구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실력 자체가 안 돼서 깊게 들어간다 안 했죠.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인 아웃룩, 항상 이게 제가 전문 가이드 출신이잖아요. 이게 그 내셔널 파크를 딱 데려가도 손님들하고 차 안에서 가면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 전체 그림을 좀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가야 되지. 그거 모르면 이제 막, 자, 이게 그랜드 캐니언 뭐 이 포인트. 그러니까 먼저 숲을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를 봐야 돼. 서론이 길어졌으니까. 자, 전체 한 6덩어리를 기억하자 그랬죠. 한 6덩어리. 그러죠? 생각을 해봅시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창조하신 이 사건 안에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아담과 하와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창조 아래에 한 사람 이름을 이제 그 표에서는 딱 기억을 하고 있어요. 누구라고 해놨죠? 노아. 이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아에 가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한번 딱 지으셨고, 그런데 도저히 인간들의 죄가 너무 막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물로 정리를, 표현이 죄송하지만 한번 그렇게 했던,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는 그게 제2의 창조. 근데 사실은 그 말은 조금 어폐가 있어요. 창조는 한 번이겠는데 어쨌든 하여튼 이 창조 시대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고, 그리고 인간의 죄가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부터 한 사람을 딱 선택을 하셨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원래는 아브람. 이제 그때 가서 얘기를 하겠는데, 그래서 요 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래요? 족장 시대다. 아직 왕이나 나라가 아직 아니고 아버지 한 사람, 가부장적으로 그 아버지가 그 집안에 다 이거를 그 컨트롤을 하는 그 족장 시대의 아브라함.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주일학교 배운 실력으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그렇죠.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예수 많이 오셨는데? 이거 엄청나요. 근데 이거를 외우기 쉽게 하려면 이제 이거 좀 어거진데 뭐냐면, 아이야 요 뭐야, 따라서 해봐요. 아이야 요 뭐야 해보세요. 요 뭐야 뭐냐면 아브라함, 야 요거, 그 다음에 뭐는 모세다 이 말이야. 아이야 요 뭐야 뭐요 해서 여호수아. 아이야 요 뭐요, 이렇게 좀 어거진가요? 요셉까지 이제 이 족장 시대고, 그리고 요셉이 우리가 요렇게 제가 경계선에 적잖아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 오늘날로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 시대를 뭐라 그러죠? 지금 거기에 보면 노예 시대다.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이제 성경에는 이제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인데, 애굽에 들어가서 약 한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노예 시대인데,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선택하신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모세. 그렇죠. 그래서 아이야 요 뭐야. 그때의 그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데리고 가요?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들어간 그 순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든 것도 아니고 아직 왕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리더 또는 힘센 히어로 이런 사람들을 보내줬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사사라 그러죠. 사사. 그래서 사사 시대, 이 사사는 영어로는 이제 절지, 판사.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거를 판관기. 그래서 성경에는 사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시대가 아직 사사 시대인데 아직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직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는 12부족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이제 머리가 긴 누구죠? 삼손, 뭐 애니훗,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잘 낯설지만 가장 우리가 기억하는 건 머리가 이렇게 길었던 삼손. 이 삼손이 이 사사 시대에 등장을 했고, 하나님의 이제 그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힘으로 능력으로 뭔가 보여주기를 하고. 그런데 이 모세가 출애굽을 했는데 한 사람 뺀 사람이 있죠. 아까 누구?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작해서 출애굽을 했지만 요렇게 제가 걸쳐서 쓰잖아요. 누구? 여호수아. 그러니까 아야 요 뭐야 이렇게 해서 뭐요 여호수아까지. 자,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 여러 그 영웅들과 사사들을 통해서 부족이 나눠져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뭘 요구를 해요? 우리도 왕을 좀 세우자. 이 뭔가 통일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왕을 세워달라 해서 이때 이제 뭐가 드디어 세워져요?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져요. 하나님이 오케이 그러면 니네 또 내가 왕을 세워줄게 해서 첫 번째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첫 번째 왕이 사울. 근데 이 사울 왕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선지자를 하나 임명을 하죠. 중요한 사무엘이죠. 사무엘. 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왕 그럼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처음엔 잘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제 등을 져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으로 쉽게 말하면 사울이 끝나고 두 번째 왕이 세워져요. 그게 누구예요? 그 유명한 다윗이다. 지난주 얘기했죠. 두 번째 왕이 다윗이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왕이 다윗의 아들의 세 번째 왕이 누구라고요? 그 유명한 솔로몬이다. 근데 지난주에 뭐 짧게 얘기했지만 이 다윗이 그러면 돌팔매질을 하던 때 생각나요? 우리가 다윗 그러면 골리앗하고 싸우던 그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누가 왕일 때예요? 다윗이 왕 되고 그랬나요? 사울이 왕일 때. 그죠? 이제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사울이 왕일 때 다윗이 골리앗도 넘어뜨리고 그래서 다윗에게 사울이 죽인 적은 뭐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적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누가 인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사울 왕일 때 다윗이 자꾸 인기가 올라가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근데 이제 여기에 또 재밌는 스토리가 근데 사울의 아들하고 다윗하고 엄청 베프예요. 베스트 프렌드. 이제 이렇게 딱 예고편을 해놔야 궁금하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놈하고 자기하고 또 베프야. 이게 재밌어요. 성경이 이렇게. 자, 어쨌든 세 번째 솔로몬 왕까지 있는데 이 솔로몬 왕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인데 그 아들 어쨌든 이름이 좀 어려우니까 일단 우리가 대충 솔로몬이라고 하고 이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갈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분열 왕국이다. 나눈다. 그래서 남쪽에는 무슨 나라? 남쪽에 있는 나라는 둘로 나뉘는데 남쪽에 있는 나라를 유다라 부르고 북쪽에 있는 나라를 뭐라 그래요? 북쪽을 이스라엘.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런지 사실은 이제 내용에 들어가 보면 시작할 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을 등지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물론 이제 남유다에서는 엉터리 왕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디가 더 빨리 망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확 망해요. 누구한테 망하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먼저 망해요. 이게 바벨론이 무너뜨리고 동시에 남유다도 이때 끝내요. 그러죠? 그러면서 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어디로 끌려간다 그랬어요? 바벨론으로.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시대를 이 애굽에서 노예였는데 이 바벨론에 끌려간 거를 또 한 번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노예 생활. 그랬다가 이 바벨론이 나중에 또 누구한테 이제 망하냐면 성경에는 바사, 우리 일반 역사에서는 페르시아, 그냥 바사라고 적을게요. 성경에 보면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바벨론이 망하고 이 페르시아 바사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민족을 야, 내가 보니까 근데 여기에 또 이제 이제 왕비도 있고 하여튼 작용을 해. 니네 이 바벨론의 노예였고 근데 이제 이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했으니까 니네 우리 밑에 있지 말고 원래 니네 땅으로 돌아가라. 원래 니네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돌아오게 되는 과정을 바벨론 포로 귀환. 그렇게 돌아오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돌아왔으니까 제일 먼저 뭘 줘요? 그렇죠. 두 가지를 줘요. 예루살렘 성벽을 뭐냐면 이제 이렇게 자기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성벽과 동시에 뭘 줘요? 성전을. 원래 솔로몬 왕 때 시작했던 예루살렘 성전. 근데 이 전쟁통에 어떻게 됐겠어요? 다 이제 짓밟혔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그래서 여기에 성전 건축하는 게 이제 스가랴, 학개 또는 이제 느헤미야 주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는 이 과정이 전체 이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고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뭐 겉으로 외형의 몸이든 자기 안에 있는 속마음이든 하나 투명하게 비춰지던 인간의 삶이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피하는 이제 그게 그래서 죄가 되고 그게 불순종이 되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3장 21절에 에덴 동산에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게 하나 있다 그랬죠. 무슨 옷이라 그랬죠? 그렇죠. 가죽옷. 근데 가죽 옷이려면 가죽은 어디에서 나와요?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나와야 돼요. 동물이니까. 그럼 그 동물이 어떻게 돼요? 죽어야 껍질을 벗기잖아요. 살아있는 놈도 벗기나? 어쨌든 한 동물이 희생이 돼야 가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가죽으로 이 아담과 하와를 몸을 보호해주게 가죽옷을 줬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혼이 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다른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고 그 맥락이 우리가 신약까지 내려오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가 어린 희생양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 그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가죽옷을 입히시듯이 인간은 불순종에서 떨어져 나왔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 인간들에 대한 사랑을 두 번째 얘기했던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맥락을 지난주에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의 전체적인 제사의 문제 그리고 그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까지 우리가 한번 이제 지난 시간 살펴봤죠. 오늘은 이제 사실 그 다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낳은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막 받아들이는 자세와 태도가 너무 진지해서 그런지 저도 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빠뜨리는 게 혹시 있나 다시 한번 꼼꼼 저도 그래서 이 기회에 굉장히 지금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이미 이제 알고 있었던 얘기지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무를 하나 또 해놓은 게 있어요. 우리는 에덴 동산 생각을 하면서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선악과 나무 하는데 2장 9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뭐와?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을 얘기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어 갖고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따먹어 가지고 죄를 범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쭉 흘러가는 이게 플로우로 딱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대부분의 이제 우리 성도들이 또 목사님들이 이제 놓치고 있는 게 이 생명나무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지난주에 제가 3장 21절에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주셨다 그랬죠. 3장 21절이에요 그게. 근데 3장 22절을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실 때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돼? 여기에 나오는 열매를 먹으면 뭘 한다 그래요? 영생을 하게 돼요.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뭘 하게 돼요? 죄인데 뭐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그래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근데 그냥 단어만 들으면 아니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 구분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던 삶에서는 선과 악의 구분 자체의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니까 구분 이러면 이렇게 잘 우리가 선택. 그게 아니라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됐다는 건 선은 하나님 곁에 있었는데 악을 이 사람들이 이제 인간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면서 3장 22절의 얘기가 뭐냐면 이미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어 버린 이 사람들이 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게 되면 이 영생을 하게 될까봐 이거를 먹지 못하도록 23절에 보세요. 23절과 24절 보세요.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저걸 먹지 못하도록 막아요.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 이 그룹은 영어 그룹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히브리어로 영어로 오면 캐럽인데 이게 히브리어인데 이게 그 천사예요. 천사 종류예요. 이게 그룹에서 GROUP 영어의 그룹 무리 이게 아니라 일종의 이제 천사들인데 그래서 그룹 이게 캐럽인데 캐럽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뭐를 지키게 해요? 생명나무를 지키게 한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그 나라에 가서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사람이라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영생이라 그러는데 사실 이 악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완전히 거듭나고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러면 내가 볼 때 천국에서도 또 끼리끼리 모여서 저희들끼리 싸우고 저희들끼리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었던 그 상태, 즉 죄를 지은 상태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난 사람이 완벽하게 벗어난 존재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제 주장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해서 내려오냐면 잠깐 신약성경을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에 요한복음 6장 52절.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8절까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자, 제가 53절부터 볼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를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제 57절 58절은 이렇게 보면 자, 근데 이제 이 요한복음 6장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 군데에서도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부활절에 성찬식을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다시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아까 창세기 3장 24절에 이 선과 악을 구분해버리게 된 인간들이 다시 에덴 동산에 돌아와서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을 누리게 될까? 그걸 하나님이 걱정하셔서 그걸 들어오지 못하도록 칼을 이렇게 도는 칼을 갖고 막아놓으셨다는 거죠.
영생의 길이 여기서 막힌 거예요. 여기서 끝내. 그러니까 다시 또 돌아가 보면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영생 이런 거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 생명나무는 먹지 말라는 얘기가 성경에 없었거든요. 이거는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계속 있었으면 이렇게 생명나무도 먹고 그 영원한 생명도 누릴 수 있었던 존재가 선악과를 먹고 떨어져 나온 거고, 하나님이 그 상태로는, 그러죠? 그러니까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악에 묻혀 있는,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를 막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 되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 그의 우리가 고통, 그의 고통과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과 피를 먹는 성찬식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진지하게 다시 성경으로, 그리고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혀 있던, 돌아갈 수 없었던 그런 에덴 동산의 영원한 그 생명의 길로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실은 불러오신 거죠. 보세요. 창세기에서는 막았어요. 분명하게 창세기 3장 24절에 못 들어오게 칼을 돌리고 이렇게 해서 막아놨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이걸 뚫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막 이걸 좀 열어달라고 요청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주시면서 나를 통해서 다시 영생의 길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열심히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인간의 노력을 엄청 했지만,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지, 우리가 막 뭘 어떻게 해서 이 문이 열리고 영생에 들어가고 이렇게 아니라 당신의 살과 피를 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십자가요. 신약 성경에 제가 구약도 사랑이요 신약도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가 초지일관 계속 흐르는 그 사랑의 흐름이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6절.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살과 피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자이심을 믿고 메시아임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영생의 길에 가겠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시 뭐가 된다? 하나님의 진노. 그럼 어디로 돌아가는 거야? 다시 아까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분노하시잖아요. 내쫓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죽옷을 입혀서 사랑을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또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진노를 사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그래서 끊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인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담과 하와가 그 따먹고 두려워했던 그 처음의 마음으로, 그래서 이 인간이 두렵다 보니까 그거를 외면하는 거죠. 오케이. 자,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면서도 가죽옷을 입혔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던, 제가 어차피 신약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 생각을 해보면 요 2장 9절에 있는 생명나무, 요거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냥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오시면 좀 좋겠는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뭐를 하게끔 하시냐면 선택하게 하세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그런 노래 배웠죠.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내가 이게 음정이 좀 이상해서 그런가? 안 좋은 교회를 다니셨구만. 우리 주일학교 때 막 이렇게 다 그림도 있고,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나 그 뒤는 생각이 안 나.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이렇게 두드리시는데, 문고리가 안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고 창조주가 뚫고 들어오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꾸 우리에게 그러니까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선악과 지난주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왜 자꾸 우리한테 선택하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싹 다 그냥 이렇게 있게 하든지 밀어버리든지. 근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왜요? 간단하게 자식들을 놓고 보세요. 자식 다 키워보셨지만 그냥 내 마음대로 싹 다 되던가요? 근데 그게 또 사랑인가요? 내가 이루지 못한, 내가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안 해서 그걸 하고 싶었는데 나는 못했으니까 이놈의 새끼 두드러 패갖고 공부시켜서 이놈은 저걸 시켜야지. 그래서 내가 막 두드러 패서 시키면 그게 과연 사랑이냐 욕심이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택을 불평하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이런 것마저도 선택할 수 있는 그 마음까지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그냥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으시고 제발 먹지 마라. 근데 어떤 선택을 해? 이 선택을 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저 시골에서 청년으로 이렇게 자란 그 예수가 메시아다. 너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니까 인간들이 선택을 하잖아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안 믿을랍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도. 그래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가 성경에서 사랑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놓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굵직하게 선택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주셔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시험 받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게 어떤 고난이다. 내가 어떤 이런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그걸 아무 때나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선택을 내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오늘의 이 고난이 앞으로 장차 오게 될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바울의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선택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좀 나한테 그럴 것 같은데 그 선택 뒤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러나 그냥 인간의 선택은 요 우선 지금 당장 급하게 요 앞에 거. 항상 그래서 즉각적이고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과정. 그리고 그래서 이미 에덴 동산 사건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의 길, 중요한 건 살과 피를 통해서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창세기에서도 볼 수 있다. 그거를 앞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공간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러고 영생, 영원한 생명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는 우리에게 허락됐어야 된, 허락해 주셨던 그걸로 우리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구나. 이제 그거까지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어차피 할 거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해, 사실은 신약 성경은 시간적으로도 세례 요한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예수가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가 떠나시고 이제 바울이 교회 이렇게 하고, 이 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요.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근데 이제 최근 신학적으로는 도전이 생기는 게 예를 들면 예수와 바울의, 우리가 개신교가 특히 기독교가 너무 바울 쪽에 치중해 있지 않냐. 그게 뭐냐면 우리가 1517년 마틴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면서 나오는데, 마틴 루터의 신앙 고백이 사실은 의로,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게 이제 바울의 이야기, 바울 서신서에 있는 그 고백서를 보고 이제 이렇게 모티브가 되는 건데, 그 이후로 시간이 쭉 흘러오면서 사실 많은 이제 우리가 신학자들을 또 이렇게 열어놓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보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도 바울이 했던 바울 서신에 적혀 있던, 이게 사실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사실은 예수님이 한 얘기가 아니죠. 그 빨간색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 예수가 한 얘기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말하지 않은 건 검은색이라고. 하여튼 이제 그런 밸런스를 놓고 이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베드로와 바울의 관계도 사실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석 제자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원래 사도도 아니었고, 그 차원에다가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베드로는 유대인 이렇게 상대로 전도를 하는데 바울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유대 백성만,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이 사람들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바울이 자꾸 이방인들, 원래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 안 하던,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이제 남자로 보면 할례를, 그게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계속 나오는 게, 할례를 받는 게 믿음의 징표가 아니라, 몸에 뭐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해서 네가 믿음의 그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이 사도행전이 이제 13장, 14장 예루살렘 회의 때도 그러는데, 바울이 자꾸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고 다니니까 너 이리 와봐 불러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텃세지. 12제자, 예수 함께 했던. 그래서 그 예루살렘 회의 결과는 바울이 이겨요. 뭐 해서 회의 결과는 혼내려고 불렀다가 바울이 전도하고 다니는 그 교회에서 사실 헌금을 좀 이렇게 걷어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이 이제 로마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으니까 힘들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러 이 헌금도 바울이 들고 오고, 오케이, 바울도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그 관계가. 그래서 집사님 아주 예리하게 보셨어요. 베드로 1번 제자 우리가 쉽게 하고 사울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으니 나머지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 출발이 아름답지는 않았어요. 오케이. 자, 잘 아시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 둘이 있어요. 누구예요? 가인과 누구죠? 아벨. 자, 이건 꼭 성경에서 우리 크리스찬 컬처뿐만 아니라 문학 작품이나 영화나 또는 뭐 현대 영화 뭐 드라마 대사에서도 가끔 써요. 가인의 뭐 가인과 아벨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 가인과 아벨 누가 형이에요? 여기가 형이고 여기가 동생이에요. 자, 근데 이 둘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 4장 3절로부터 요렇게 2절부터 이제 했는데, 자,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뭘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뭘로? 곡물, 뭐 쉽게 말하면 곡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뭘로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양. 그러니까 뭘로? 동물로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4장 창세기 4장 4절에 보세요. 아벨은 양으로 기름으로 드렸고, 4절에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제사는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가인의 제사는 어떻게 했어요? 5절에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않았다. 여기에서 이제 그 창세기 4장에서는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는지에 대한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를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께서는 네 제사는 임마 뭐가 잘못돼서 안 받아,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막 그 목사님들이나 또는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제 막 이게 해석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내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집어넣는 게 위험한 거예요. 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옆에서 보면서 받아 적은 놈이 성경을 쓴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막 해석을 하면서, 야, 이게 왜냐면 봐봐, 땅이야. 땅의 소산, 땅에서 난 걸로. 그러면 자꾸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그 헬라 철학이나 이런 영향을 받았고, 땅은 뭐야? 뭐 우리의 육체야. 육체적, 그 육체는 뭐야? 뭐 죄야. 이러면서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성경 아무리 봐도 그런 얘기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딱 봐야 될 건, 하나님이
가인 거는 안 받으셨고 아벨은 받으셨다. 그래서 그 사건의 성경 그대로 보면 그거에 열받아서 그 6절에 보세요. 5절에 보세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뭐가 어떻게 돼요? 안색이 변했다 그랬죠. 가인이 아벨을 향해서 이제 얼굴색, 안색이 변했다. 이미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죠.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동생에 대한 뭐가 일어나요? 시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가 일어나요?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6절에 물어봐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얘기를 듣고 8절에 가인이 그의 아벨에게 말하되 야, 좀 밖에 좀 나가자. 들판에 나가자 해서 밖에 나가서 가인이 뭘 해요? 아벨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린다는 거죠. 안색이 변하고 시기, 질투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뭘 하게 돼요? 살인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잘 보세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선택은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열받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내 건 안 받으시고 왜 아벨 거는 받으시고 열 받을 만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제사를 받으시는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 앞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교회에서도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려고 내가 막 교회 헌신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어느 집사님이 하고 뭐 이렇게 뭐 있어. 막 뭐 예를 들면 뭐 얘가 생각이 안 나는데 나 열심히 하는데 어느 집사님한테 내가 저 집사님 때문에 시험이 딱 들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던 어떤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뭐만 생겨요? 뭐만 생겨요? 이 썩을 놈이 이제 여집사님이면 이 썩을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아벨과 가인 사건도 가만히 놓고 보면 둘 다 가인이든 아벨이든 그 앞에 과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께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모든 걸 바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내 것보다 얘 거를 더 들어줬다고 내가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이미 이 가인이 생각하던 가인이 바라보던 가인이 헌신하고자 하던 그 믿음과 그 신앙이 도대체 뭐냐. 오늘 우리는 그걸 뒤에서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거꾸로 다시 그것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곡물을 들여서 그리고 아벨은 그 동물의 양의 새끼 그러니까 이거를 또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린 양 뭐 첫 새끼 막 이렇게 연결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왜 그러냐면 레위기에 보면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중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방법이 나와요. 가인이 틀린 게 아니에요. 결국 이 사건에서는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제사를 드리는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뭐의 문제? 사람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의 문제다 하는 거죠. 그냥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제사는 아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리지만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하고 제사는 달라요. 제가 이제 하여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딱 보면은 저 뒤통수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마음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때 우리가 이제 예배도 하나님께 드린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가인의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가 제물을 아주 정성껏 준비해서 올리긴 했지만 그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려면 오히려 형이니까 그래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내 사랑하는 동생 이렇게 받아주셔서 재물 받아주셔서 다음에는 하나님 근데 제 것도 좀 한번 받아주시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좀 어거지 얘기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가인도 하나님을 향해서 한다고 했으면서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 시기와 질투와 분노. 그러니까 자기 엄마 아빠 아담과 하와가 따먹어버린 선악과를 통해서 뭐를 알게 됐어요? 악을 알게 돼버린 거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악의 눈을 떴다. 악의 눈을 떴다는 건 구체적인 어떤 크라임, 범죄 행위를 알게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는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왜? 아담이 선악과 딱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나를 위해서 지어주신 하나님이 주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게 분노, 시기, 질투 여기 핑계 다 이리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딱 그렇게 했던 어쩌면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보면 DNA 유전자가 그렇게 하는 거죠. 아버지 엄마가 버렸던 그 죄악이 어찌 보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의 자녀잖아요. 자, 첫 번째 죄는 하나님과 인간.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불순종.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먹지 마. 근데 그걸 따먹은 죄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죄가 뭐예요?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 바로 뒤에 나오는 얘기니까. 두 번째 죄가 뭐냐면 인간 대 인간의 죄라고요. 그죠? 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지 마 하는데 따먹은 거야. 근데 두 번째는 어차피 이제 형제지만 하여튼 철학적으로도 나 이외에는 다 타인이잖아요. 그죠? 나 자신. 그 말고는 부모도 사실은 타인이고 다.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의 어떤 죄악. 이게 사실은 성경의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10계명을 받잖아요. 보세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예요? 1계명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예요. 그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타인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마지막에 내 이웃의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 뭐예요? 이게 인간 대 인간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10계명의 10가지도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당연히 여기 첫 번째 불순종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 포션에서는 인간 대 인간끼리 너희들이 저질러서는 안 되는 죄악. 이것을 이렇게 10계명에서는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신앙인입니다라고 할 때 철저하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 듣고 이 부분은 누구보다도 그래서 그걸 이제 거룩해 홀리 그 얘기를 하는데 안타깝게 오늘 이 세상에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죠? 이게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도 그 출애굽기 또 신명기에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받았던 그 계명을 그대로 예수님이 이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와의 관계.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31절에 뭐라 그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보다 더 큰 거는 없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율법 교사하고 대화해서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그게 이제 신명기서 구약에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벨의 사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당신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배우잖아요. 하나님께 충성해, 하나님 말씀 잘 되고 인간이 다 필요 없고 하나님, 그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 우리가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내가 그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시기를 원하는 그 눈빛 그대로 내 옆에 있는 심지어 내 원수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면서 바라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열심만 가지고 나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러다 보면 이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아니요, 그거는 자기 이기심과 자기 욕심으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결국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교회 생활을 놓고 보면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 형편상 지금 새벽 기도를 못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이 무교 성경 공부를 막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이거 우리 열심히 한다고 가만히 주일날 와갖고 여기 목요일 안 오시는 분들을 향해서 이제 그럴 분 안 계시지만 이 목요일 날도 안 오고 말이야. 아주야, 예? 이게 이렇게 될 거면 목요일 날 이걸 안 하는 게 나아요. 오히려 이 목요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과의 나 관계에서의 그 열심이었는데 그러면 내 주변에 이제 다른 성도들, 이웃들 이걸 내가 좀 봐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되어져 가는 게 이 성경 공부의 목적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지 않을 거면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다 보면 결국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미워하는 저놈을 사랑하실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이게 되는 거죠. 이 맥락으로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왜 예수님은 제일 어려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되더냐고요. 그 원수가 사랑이 돼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랑이 안 돼요. 그게 어떻게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될까?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봐 보면 참 나하고의 관계에서는 안타깝지만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저 인간도 나만큼 사랑해 주시면 그런 차원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가인이다 생각하고 한 발 뒤로 물러서야 된다는 거죠. 한 발 뒤로 물러서야 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면서는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까? 뭔가 문제가 있었을까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혹 나는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노력하지만 혹시 내 마음속에도 가인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했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딱 더 있는데요. 거기 4장 7절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제 가인한테 그래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떳떳하면, 네가 착하면 어찌 고개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근데 이게 악한 마음이 있다는 거는 뭐냐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7절의 말씀을 듣고 8절에 가인이, 형이 동생을 죽여버리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7절의 후반에 있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거 오늘 아까 제가 했던 노래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는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그래서 밖에 누가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죠. 근데 그 문을 열 거냐 안 열 거냐. 근데 이 7절에는 똑같은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근데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건 지금 저 문 밖에 죄라고 하는 존재가 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이걸 문을 열 거냐 말 거냐 결국 우리의 뭐에 달려 있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하는 거죠. 문을 열 거냐 말 거냐. 근데 가인은 이 이야기까지를 그래서 하나님이 후에 7절 후반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에 이미 동생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막 분노가 하나님 일으켜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 앞에 죄가 와서 딱 엎드려 있는데, 가인아, 분노는 했지만, 시기 질투는 했지만 네가 저걸 좀 잘 다스려라. 결국 그 얘기는 그 죄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지 말아라. 사실은 7절 후반이 그거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를 하고 뭐라 그래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죄가 문 앞에 있는데 그 죄를 네가 그냥 다스려라. 그러니까 이 죄를 받아들이지 말아라. 근데 자기 엄마 아빠가 선악과를 선택했던 것처럼 가인은 뭘 선택을 해버려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8절에 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형이 가서 아벨한테 야, 저 들판에 좀 나가보자. 그러면서 들판에 데리고 나가서 그를 어떻게 해요? 쳐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보세요. 그래놓고 9절에 그 다음 절 보세요.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놓고 하나님이 네 동생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왜 나한테 걔를 찾습니까? 내가 뭐 얘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얘의 모든 걸 뭐 알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죠. 결국 이 가인이 드린 제물을,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할, 이렇게 놓고 보면 겉으로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제사에 집중을 해봤지만 사실은 제사를 드리는 그 인간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중요했던 게 마지막으로 선택.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왜? 가인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가 문 앞에 왔는데 네가 그 죄를 잘 다스려라 하는데 결국 선택은 동생을 죽이는 선택을 하더라는 거죠. 뭐든지 내게 이익이 될 것 같고 나에게 좋을 것 같고 내가 즐거울 것 같고 이건 누가 봐도 나한테 맞는 거다. 당연히 이걸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걸 선택을 하면 나에게 손해가 나고 내가 좀 피곤해지고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뭔가 뭐 재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내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한테는 그렇게 돼도 내가 그렇게 하면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는 기뻐하고 누군가는 즐거워질 수 있겠다. 그러면 뭐 제가 이제 매번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면 사실은 이 두 번째 선택을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길일 수 있겠고 십계명, 그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는 구약의 십계명,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 그 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인간의 관계를 놓고 볼 때 그때 이제 우리의 선택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선택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 텍스트와 컨텍스트라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텍스트는 이제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이면 컨텍스트는 이제 시츄에이션, 상황이에요. 상황. 그러면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동생을 죽인 사람을 왜 죽여 막 혼을 내잖아요. 그러나 사사 시대, 그러니까 막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다른 부족과하고 전쟁을 하면서는 그 부족에 하나도 남기지 말고 막 다 죽이라고 이제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텍스트 상으로만 비교해 보면 죽이지 마, 죽여.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죠. 거기에 중요한 건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컨텍스트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주로 우상과 관련돼서 그래요. 왜 이방 민족을 그렇게 처절하게 죽이냐면 그 이방 민족이 미워서 또는 뭐 이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 하나님 이외의 다른 우상. 근데 이 우상을 좀 섬기면 어때? 그게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님께 불순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게끔 되는 그거는 처음부터라도 아예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그냥 이건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이제 제가 큰 맥락에서 얘기를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처음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지만 내가 너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이 당신이 창조하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만,
십계명 첫 번째 계명에 나오듯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은 세워두면 안 되는 게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그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이 생길 만한 것은 과감하게 처음엔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믿음도 그렇고 다 처음엔 작은데 나중에 자라면 어떻게 됐니?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하지 않도록 그러나 그대로 텍스트와 텍스트로 놓고 보면 어디에서나 해라 어디에서나 하지 말아라.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이 컨텍스트와 연결해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처음부터 쭉 가더라는 거죠. 그 중요한 맥락은 이제 사실은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배우는 이유가 이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달달달 외워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그냥 우리 인간으로 보면 돼요. 솔직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 놓고 보면 뭔가 된다 싶을 때는 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어떤 시험이 와요. 근데 그 시험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좋은 건데도 그러면도 그 순간에는 잠깐 하나님은 뒤로 제껴놔.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것 때문에 난리 버거지를 쳐.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해주셨던 내가 했던 어떻게 조금 지나가요? 그러면 이제 뒤로 이게 제껴놨던 또 하나님을 살짝 꺼내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또 그런 게 오면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이게 선택의 문제도 근데 그거를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일관성을 넘어서 이렇게 좀 상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오히려 이제 내 시츄에이션 이 컨텍스트는 땅바닥에 처박혀 있어도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욥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냥 마누라 잃고 자식 잃고 재산 다 잃었어도 아니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닐 거야 그런 분 아닐 거야 이게 자기 그걸 지켜가듯이 오히려 저 고난 받은 그 바닥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렸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살만하면 자꾸 그래서 출애굽에서 먹을 것도 없었는데 광야에서 40년을 농사도 안 졌어요. 40년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만나 먹고 그렇게 해서 그냥 쭉 살아왔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서도 이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불안한 거지. 지금까지 그렇게 먹어와 놓고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표현했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 주둥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열심히 씹었던 그 입을 가지고 바알신 아세라 신 그러니까 이방신을 찬양을 하는 그러니까 지가 이 입으로 얼마 전까지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실컷 먹고 그렇게 했으면서 그러면서 잠깐 안 보인다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예요. 이 인간 우리 인간 개인의 이제 모습으로 이렇게 연결해 보면 그래서 이렇게 묻혀가는구나. 그러려고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거지. 이거 외워갖고 우리 조선시대 태종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조선 왕조 시작부터 그거 외운들 뭐 하겠어요. 그거. 그래서 역사는 사실은 그래 이제 이게 다른 역사학자가 얘기한 거지만 역사는 과거를 배우는 게 아니라 과거를 배워서 오늘의 나를 보고 사실은 미래를 준비해가는 게 역사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공부 이러면 옛날 거 외우는 거지 우리가 기억하기에. 근데 사실은 역사를 공부한다는 건 내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외우는 건 어디가 잘난 체하려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고 오늘의 나를 깨달아서 회개하고 그러면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돼야 우리가 이 구약을 보는 거지. 이거 왕 이름 이거 외운들 어디 써먹기 나겠어. 이거 돈 1불도 안 나와요. 이거 외운다가. 다음 주에 또 계속 그 구약을 좀 가려고 했는데 다음 주가 무슨 주간이냐면 고난 주간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이제 우리 가인과 아벨 요까지 잠깐 놔두고 다음 주는 원래 그 금요일이 이제 세인트 프라이데이 이러고 이제 우리가 근데 그 하루 전날 하니까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제가 이 목요 성경 나눔을 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가상 7원,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 센텐스 7.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은 이 구약 진도를 잠깐 좀 놓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딱 금요일이 그거고 우리 고난주간이고 목요일이니까 예수님의 가상 7원. 그래서 그게 이제 7 word from the cross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 말씀. 그걸 제가 프린트까지 좀 준비를 해가지고 그거를 다음 주에는 이렇게 한번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시자고요.